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The title of Psalm 16 is a miktam of David. The meaning of miktam is regard as golden or to engrave in stone. We know what those expressions mean, right? A word or writing that we should embrace as crucial in life teaching. That is what David had in mind when he wrote this psalm. He proclaims two things. The first is who God is, and the second is what we should do about it. Who is God? In verse 8, it says that God is at my side, on my side always. Because of that, I shall not be moved. So many things in life will shake and rattle us as if we are rag dolls. But God loves me, God holds me up, and I am secure in God. Verse 10 says, God shows me life. God's word is my GPS. God gives me joy when the world is in weeping. When there is no reason to celebrate, God gives me gladness forevermore. The point is, do you know that? Do you feel it in every life circumstance of your life? So what do we do about that? Once again, verse 8 says, I keep the Lord always before me. I keep the Lord always before me. That is the miktam, the golden rule, to be engaged, to engraved in stone. I'm busy. I am thirsty. I have many cares and concerns. Sometimes I am shaken like a rag doll. But that's okay, because I keep the Lord always before me. And when I do, I know that He is at my side. When I keep seeking the Lord, He becomes my security. He is my strength. He is my joy, and He is my peace. May you engrave this word on your heart this morning. I keep the Lord before me always. May that be your testimony, your confession, and your peace. 아멘.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에 이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가 또는 당회가 계획해서 이루어진 새벽 부흥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335 둘러 앉아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새벽 부흥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 같은 대화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셨습니다. 교회 리더들과 온 교회가 합시다 라고 불이 붙어서 결국 지난주에 가을철 새벽 부흥회가 성사된 겁니다. 준비위원회와 거기 서로 다투듯 돕는 마음과 손길들, 매일 이 자리를 찾는 발걸음들,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평균 매일 60명 이상이 이 자리에 모여서 새벽에 은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와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고,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으로 예배에 보태 주셨고, 파워포인트를 위해서 사무부는 온갖 힘과 시간을 퍼부었고, 아침 식사는 매일 호텔 식당같이 준비해 섬기셨고, 준비팀과 여러 교우들은 예배 시간, 이걸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저보다도 더 일찍 오셔서 30-40분 동안 먼저 와서 기도하며 준비했고, 예배, 친교 다 끝난 다음에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 들러 앉아서 받은 은혜의 감사와 기쁨에 대화를 한 2시간 더 나누는 매일 아침이었습니다. 지난주 매일
이곳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순간순간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와 나누는 사랑이 부흥의 기쁨과 기도 응답과 소망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한 주였습니다. 매일 강사 목사님들이 다 와서 보고는 와 하면서 다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의 저력을 보게 되는 것 같다고, 이곳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군요,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여기 목사회 가운데에 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강사로 모신 목사님들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모두가 각각 특색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꼭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 같다고. 예, 여기저기 가지 않아도 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양한 은혜가 넘치는 말씀들을 듣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명설교가들이셨는데, 그래서 시간마다 큰 은혜, 또 도전이 있어서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함께 체험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들 말씀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허평강 목사님은 불신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크신 사랑의 음성을 듣자, 화요일 아침에는 김수현 목사님이 인생은 도움이 늘 부족한 그런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키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자. 수요일은 장준서 목사님이 세상의 많은 소음으로는 귀를 막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와 새 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를 늘 찾는 우리가 되자. 목요일에 권경석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잘 듣자, 잘 받아들이자, 잘 배우자, 그리고 지켜 잘 행하는 삶이 되자. 금요일에는 이영우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 서서 일어서서 받고 기쁨으로 결단을 했더니 근심과 걱정은 다 달아나고 크게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생명의 삶을 주시려고 오셨으니 그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통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오직 믿음의 삶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리캡이라고 한 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여러 가지 여러 각도에서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 시편 16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결론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받은 은혜와 결단을 연속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열매 맺도록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의 신실하심을 요구하심의 내용을 담은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전체가 이 두 가지 공통점을 반복하는 하나님 말씀과 분부를 담은 책이 곧 성경책이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복과 형통과 승리의 삶을 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어떻게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담은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변화를 받는 삶이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아 들어야 하고 생명의 삶으로 변화하는 삶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에는 앞에 제목이 있어요. 믹담이라고 히브리어로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무슨 말인가 하면 황금이라고 하는 뜻이고 돌의 새길 말이다. 돌의 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짐작이 가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는 표현과 내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주 뜨거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시가 되는 겁니다. 처음 부분 1절에서 4절은 시인의 충성과 맹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삶을 약속드립니다 하듯 믿음이 뜨거운 만큼 충성도 뜨거운 모습이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확신으로 축복의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희망의 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주께 in you라고 사실은 표현이 된 거예요. 주께 피하나이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으로 아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개념이 그거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전혀 어려운 분이시라서 가끔 찾아가서도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춰가면서 조심스럽게 부탁하여야 하는 이런 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이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원어에는 I take refuge in you. 내가 필요할 때에 좀 불안할 때에 주님을 찾습니다. 가까이 접근합니다. 이런 표현 안 했어요. 내가 주님 안으로 아예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으로 피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이 말같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예 우리가 하나 되자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늘 불안감을 안고 사는 삭개오를 하루 찾아가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삭개오가 고마워서 예의를 다 갖추려고 죄가 많습니다. 이거 다 회개합니다. 나쁜 일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2배로 갚겠습니다. 막 늘어놓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왜 그리 멀리 나무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서 나를 찾느냐? 멀리서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가 돼야 한다. 내가 내 안에 거하여야 하겠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무 때나 접근하고 모든 염려와 힘든 짐을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보세요. 2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3절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되 주 안에서 주 가까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심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사는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주 안에서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만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4절 말씀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참으로 하나가 된 친밀한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상숭배적인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했는데, 세상에 무엇이라도 하나님 주신 축복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런 것들에 내 시간과 돈과 정성, 에너지가 그런 것들이 우선으로 여겨지면, 그런 것들에 내 정성과 내 삶과 에너지가 들여지는, 바쳐지는 삶이라면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냥 타 종교를 가까이 해서 우상이 아니에요. 죄가 그냥 나쁜 사람으로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린 삶,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는 삶. 우리가 우상이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보면 그 비슷한 게 많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저버린 삶,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이 되고 만다고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 이런 거 안 한다. 아예 이름도 외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답답하게 여겼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를 나오는데 자꾸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요새는 뭐 그런 거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충의를, 우리의 믿음을, 인생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들에 갖다 바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리저 시간도 가지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도록 일상생활과 그 뒤에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인의 삶이 이런 편파적인 모습이 아니어야 하나님도 나의 삶을,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전부로 축복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이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모든 내가 바라고 이루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 하는 일. 또 나의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슷한 표현이지만 이걸 비롯해서 나의 존재함, 나의 몸, 마음, 꿈, 영혼, 이 모든 것, 즉 my life, 나 삶 전체를 잔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충만케 내 삶에 통치하셔서 선의 길로, 승리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군요. 이런 표현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은, 우상을 단호하게 제거하는 삶은,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만사 형통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봤더니 6절에 있는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로 다 잘 풀리더라 하는 겁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미 말한 내용 노래 2절에 이미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마치 2절이 시작하듯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중에 나의 모든 것이 그리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또 그 약속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교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심장으로 지키고 그렇게 살았더니 1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이렇게 주님께만 포커스를 하는 아무 우상이 없는 삶을 다짐하며 나의 최선으로 노력하면서 살았더니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충성충의를 요구하시고 나 외에는 다른 우상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무언가 뺏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다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이걸 잘 모르니까 나를 이만큼 절대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을 의식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배 충만, 기도 충만한 삶을 고집했더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모든 축복의 확신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케 세우시는 축복, 요동치 아니하는 생애를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9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가끔 가다가 이 원어가 한국어로나 영어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때에 조금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괜찮은데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원어에서는 내 속을 my soul, my spirit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읽자면 더 바른 번역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더 맞는 번역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도 영도 건강하고 기쁘고 신체적 건강도 주시고 영적 부흥도 주시다가 결국은 10절과 11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찬송입니다. 마치 복음 전체를 이 한 시에 담는 듯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아침 예배, 이 시인과 같이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이 놀라운 은혜를 가로막는 우상적인 요소들이 내 삶에 붙어 있으면 내 마음에 주 앞에 주의 능력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도록 믿음으로 선언하는 아침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오늘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 이런 삶을 다짐하십시다. 더욱 예배 우선, 말씀 중심, 기도와 성령 충만의 삶을 다짐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짐을 확신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만복을 내 삶에 다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동치 않도록 늘 힘이 되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삶이 돼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승리의 오늘과 매일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종 연약하고 믿음이 옅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지키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과 초대를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약할 때 주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부족할 때 주님 외에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들을 영과 육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항상 모시는 삶이 꼭 돼서 세상이 변하여도 주가 내 곁에 계심으로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찬송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